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귀에 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11절 마지막에 있는 문구를 제목 삼아 봤습니다. 라합의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제목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라합.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창녀입니다. 창녀. 가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장 높은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사람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여호수아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합력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여인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볼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1절에 시작을 그렇게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두령을 뽑아서 정탐꾼을 만들어서 그 땅을 정탐케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 12사람이 가서 10사람은 거기에는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있을까 찾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차선을 구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최선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최선의 기대와 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감을 나에게 주시기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대,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딸 수 있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 또 믿음의 할머니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면 잘 보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 지혜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어도 너는 그 믿음의 행위를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든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보고 온 땅, 정탐꾼에게 정탐을 보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지만 여호수아서 12장까지 계속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취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시겠다고 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 전쟁하면서 그 땅을 취해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오늘도 말씀 속에 도전이 오죠. 정탐꾼들도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와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도전해요. 그래도 정탐하고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 나가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도전이 오고요. 다른 문제라도 도전이 오고요. 건강한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삶에 문제가 있고요.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왜?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멀리에서 무슨 생선을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싱싱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쏘는 물고기, 메기 같은 물고기를 넣어서 같이 운반한대잖아요. 왜?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향이 천국인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도전들을 받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에 지면 잃어버리는 거고요. 깨어 있어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면 라합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준비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라합과 같은 사람, 예비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비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숨게 하시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하나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예비하심 속에 거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라합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까지도 이어가죠. 오늘 제목 삼았던 것처럼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먹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40년 동안 250만이나 되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인데 먹고 살면서 다 두려워 떨고 있더래.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표현을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아들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전능자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야,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내 가슴이 녹아, 정신이 잃을 정도야. 그럴 정도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듣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고, 그들이 점령할 거 미리 영의 눈을 열어 보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땅을 다 점령하거든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붉은 줄을 내려 달겠다. 물론 붉은 줄은 보혈의 피, 구원의 역사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 길을 택하는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여인은요,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있지만 이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 있어서 이 집안이 다 살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세요.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이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고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우리의 일을 14절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의 가정, 내 약속 대우하리라. 약속을 해주죠. 사는 역사를 보았다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선택 하나만 잘해도, 믿음의 결단 하나만 잘해도, 믿음으로 고백 하나만 잘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통한 사는 길을 라합이 얻었다는 거죠.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만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폭포수와 같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멈추어지지 않아요. 그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 있으니까 문제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진 이 여인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선택을 했던 이 여인 때문에 그 가정은 살잖아요. 한 사람만 믿음으로 결단 잘하고 깨어 있어도요,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건져내지만 마지막에 이 정탐꾼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고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 마지막 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정탐꾼의 귀한 보고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확신 있는 보고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들었잖아요.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야 우리가 너희들 소식을 들었어, 간담이 녹았어,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봤잖아요. 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라합이 고백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체험이 있는 신앙은요, 확신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먹여주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어제 말씀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큰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언치 아니하신데,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담대해지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늘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거봐, 오늘도 난 살아있어, 오늘도 난 살아있어, 오늘도 난 살아있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그게 환경을 보면 또 흔들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평생 70, 8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문제를 보면서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빨리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 정탐꾼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자기가 직접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 주신 땅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이 보고를 받고 사흘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요단 건너는 거, 믿음으로 건너는 거죠. 믿음으로 잘 건너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차선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진취적으로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라합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결단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갑니다. 장마철입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이 위세를 떨칩니다.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오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